지난 2017년 11월 13일이었습니다. 판문점에서 남측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는데요. 이렇게 된 겁니다. 북한의 한 병사가 지프 차량을 몰고 북에서 남으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차가 배수로 도랑에 빠져서 멈춰서게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그 후진 기어를 넣고 가려고 하는데 차가 빠져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북한군 병사는 차에서 내려서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북한 군인들은 뒤늦게 발견하고선 이 병사를 향해서 총을 쏘기 시작했고 무려 5발의 총상을 입고는 간신히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측 건물의 외벽 아래 쓰러지게 됩니다. 남측에서 이 과정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걸 다 CCTV로 촬영을 하고 있었다가 그 위치를 생각해 놓고는 열화상 카메라로 이 병사의 쓰러진 위치를 확인한 뒤에 우리 군이 이 병사를 가까스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헬리콥터로 병원에 옮겼고 외상치료로 잘 알려진 이국종 교수의 집도로 아주대병원에서 처음 5시간의 대수술, 이어 또 몇 차례 더 수술한 끝에 회생시켰습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병원비만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했겠죠. 그런데 6,500만 원이었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4천만 원을 또 정부가 2,500만 원을 부담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한 생명 살린 셈입니다. 수많은 탈북 이야기 중에서도 단 몇 분 만에 이루어진 초고속 탈북이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는 것이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난 길고도 험난했던 탈북이었습니다. 그 병사는 25세 오청성 청년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왜 귀순하게 되었는가, 그 귀순 동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중이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 보고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북한에도 그게 문제인가 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서 처벌이 두려워서 귀순을 했다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시의 사건을 영상으로 다시 보았는데 한번 한 장씩 보시면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저기서 이렇게 집차가 내려오기 시작하죠. 남쪽에서 다 촬영할 수가 있는가 봐요. 갑자기 우회전을 해서 남측에서 봤을 땐 진짜 귀순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아차린 북한군들이 총을 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가고요. 차가 도랑에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문을 열고 나와서 뛰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이 그 도망치는 병사를 향해서 뒤에서 발포를 하고요. 그 군사분계선 넘어온 겁니다. 실수로 북한에서 넘어왔다가 내가 잘못했네. 그러고 돌아가는 장면. 그리고는 이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북측이라고 알 수 있는 게 보시면 딱 보이는 글씨가 있으시죠? 그 아저씨의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군인들 한 10명, 열댓 명이 몇몇 명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안절부절 못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저렇게 남쪽 벽 앞에 쓰러져 있게 되었고 시간이 좀 지나서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다음 사진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빨간 동그라미가 우리 측 군사가 가서 왼쪽에 하얗게 있는 누워 있는 그를 데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아까 김일성 글씨 있었던 데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이 사진이 되게 오래 남았습니다. 북측 판문점에 김일성이라고 쓴 비석 아래 10여 명의 군인들이 모여 있는 장면. 저기가 어떤 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까? 말 그대로 김일성의 세습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심지어 유훈 통치라고 해서 죽은 김일성이 남긴 말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저 병사는 그런 거짓의 땅을 떠나서 이 땅으로 오게 되었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땅의 법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년 반 정도 회복을 다 한 후에, 물론 나머지 후유증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한국에서 꿈도 막 키워가는 중에 2019년부터 여러 TV 방송에 대한민국 청년처럼 말쑥하게 차려입고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는 물론 이만갑이라던가 모란봉 클럽이라던가 탈북민들이 북한의 실정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등장해서는 본인의 탈북 스토리를 간증하듯이 들려주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 그렇게 주가가 상승하던 중에 바로 같은 해 2019년 연말에 또다시 언론에 대서특필되게 됩니다. 경찰에 구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악의적인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소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녔는데, 근데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 겁니다. 내장이 다 망가졌네 이랬는데도 그분은 이제 드신 거죠. 그 뒤로 방송에서는 다시 이 청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수많은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 그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구사일생 불법의 땅을 떠나왔지만 북한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나 자신이었습니다. 여전한 불법을 이겨내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 사건을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시기 바라고요. 로마서 6장을 읽다 보면은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단어들이 뒤섞여 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은혜야, 은혜야, 은혜야. 그러면서 동시에 그만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가불관계로 인상 찌푸려봤던 우리 현대인들이 듣기에 거북한, 종, 왕, 통치, 다스림, 이런 용어들도 대거 등장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용어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유롭다, 편안하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종이라는 표현은 반대적이지 않습니까? 강제적이라는 느낌, 억압되었다라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로 뭉쳐질 수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우리 식대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가 나의 왕이 된다, 그래서 내가 그를 주인으로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는 이 놀라운 축복은 이젠 우리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원리에 따라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이 사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백성의 관계를 보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 어느 나라의 백성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국가를 이적한 거지 않습니까? 국가를 떠나서 다른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출애굽 과정이라고 본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봅니다. 이집트를 떠날 때 이미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광야에서 걷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이미 벗어났지만 아직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집트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죄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가나안은 그에 반해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도달하지 않은 채 이 광야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그리워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는데도 다시금 죄의 지배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기 앉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강력하게 살아있는 죄의 지배력과 날마다 맞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40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억지로 시킨다고 될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을 수밖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확실히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일은 진행된다는 겁니다. 오래 기다렸지만 결국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40일인데 40년이면 몇 배가 됩니까? 350입니다. 그 긴 시간은 무의미하고 지루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지배력이 내 안에 얼마나 크게 있는지를, 자기의 속사람의 그게 얼마나 잔존해 있는지가 까발려지는 시간입니다. 기회만 나면 우상을 만들고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요, 불순종한 행동들을 감행하게도 하는 뿌리 깊은 내 안에 죄의 지배력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혼나고 나면 그때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새로운 세대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린다면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또 은혜의 종으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이루어 갔던, 광야길은 힘들었지만 안락하진 않았지만 하지만 참 귀하고 복된 길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모세의 순종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들어가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법궤를 들고 요단을 건너며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를 정복했던 이스라엘 순종 또한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역시 또 인간인지라 그 순종이 계속 지속되지는 못했고 부침이 심했지만 어쨌든 그만큼이라도 순종했던 그 순종이 지금의 가나안의 이스라엘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참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의 지배력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 아니고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쉴 수가 없고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고 내 물질과 자녀와 기업을 주님께 의탁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은혜의 성령께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동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알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인생 광야길을 끝까지 걷고 또 걸으며 순종에 이르게 되기를, 그리하여 내게 허락하신 가나안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집트 그 죄의 지배로 돌아가지 말고 가나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로마서 5장, 특히 5장의 후반부에서는 두 사람을 대조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사단이 났었는데 한 사람 때문에 은혜가 임했다. 다시 말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그와 정반대되는 한 분이 계셨으니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한 분 덕분에 우리 모든 인류는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 그 내용이 5장 20절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 우리 은혜가 뭡니까? 죄의 용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은 죄가 크다고 해도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와 은혜의 원리를 알게 되었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오독, 마음대로 읽거나 심지어 오용,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기까지 하고 있던 겁니다. 이런 겁니다. 아니,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된다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으려면 죄를 계속 지어야겠는데? 이게 무슨 비아냥도 아니고 모질이도 아니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과연 누가 했을까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걸 누가 말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길래 은혜 받으려면 죄를 좀 더 져야겠다, 이런 못된 발상을 했을까요?
예상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죄를 계속 지으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즐거운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바울 목사님 주변에 항상 바울 목사님한테 옆에서 뭐 감나라 배나라 틀렸다 죽어라, 근데 그렇게 괴롭히던 율법주의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봐, 은혜가 별거 아니잖아, 은혜 앞뒤가 안 맞잖아,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렸던 말이 아닐까.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읽어왔거든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율법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죄를 더 지어서라도 은혜를 더 받는 게 맞겠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몰지각하고 양심 없는 말을 한 사람이 바로 같은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믿는다면서 빠질 수 있는 이런 영적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질문의 주어도 답변의 주어도 우리입니다. 우리. 1절 질문의 주어 우리를 살려서 읽어보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6장 1절. 네, 위에가 원래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데 좀 더 느낌 있게 살려서, 뉘앙스를 살려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쪽에 약간 기분 나쁜 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은혜를 더하게 하겠다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 가운데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응대하는 겁니다. 2절을 보셔도 주어가 우리입니다. 역시 우리를 좀 더 살려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같이 읽어, 저만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이요, 시작. 말도 안 됩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서 예전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같은 교인끼리, 교인 안에서 나오고 있는 대화였던 겁니다. 다른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을 보험으로 잡아두고는 내 삶을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영적인 함정인 겁니다. 죄를 지어도 더 큰 은혜로 용서해 주실 것이니, 나는 늘 그렇게 용서받고 살았으니, 난 그렇게 늘 배려를 받았으니 난 정말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난 천하무적이야, 난 절대 행복이야, 뭐 내 행복에 뭐 손댈 사람 아무도 없어. 특별한 사람이라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그런 이 자존감과는 다른 겁니다. 오만입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2절부터 14절까지 쭉 됩니다. 14절을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호소하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이, 우리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죄가 주장할 수 없는, 죄가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없는 우리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린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린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막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더니 아마 또 교우 중에서 그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던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15절에서 1절과 같은 거의 똑같은 질문을 방금 읽은 14절의 말꼬리를 잡고서 던지는 겁니다. 15절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누가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맘 놓고 죄를 짓자면서 어떻게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중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북한 병사가 대한민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자유대한이니까 내 맘대로 살 거야. 여기서는 뭐 북한에서 죄 지은 것도 다 없애주던데, 그러면서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것과 환경이 그렇게 달라졌는데도 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이 15절의 질문은 1절의 질문과 거의 똑같습니다.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머물자라는 말이나 15절에 우리가 이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은혜가 우리를 다 이렇게 뭐 커버해 줄 테니까 마음 놓고 죄 짓자, 비슷한 결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1절에서 14절, 1절의 질문을 가지고 설명하는 14절까지의 본문의 강조점은 이미에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했잖아. 이미 북한 떠났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애시당초 끝났어, 죽었어. 우리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삶은 끝났다는 겁니다. 북한 땅, 이집트 땅을 떠나왔는데 왜 아직도 그곳을 놓지 못해?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15절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대답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은혜가 통치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구원받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5장 21절, 우리 6장이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5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6장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 이 말을 또 표현하는데요. 은혜의 통치, 은혜가 통치하는 삶을 사십시오. 의의 통치, 의가 통치하는 삶을 사십시오. 순종의 통치, 순종이 통치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중에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16절에 보시면 순종의 종이 되라 말씀하시고, 18절과 19절에서는 의의 종이 되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구원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은혜의 통치, 은혜가 삶의 원리가 되는 삶을 살아라는 뜻이고요. 의의 통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의로운 삶을 살아라는 뜻이고요. 순종의 통치, 하나님의 주님 되심에 순종하며 살아라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로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하필이면 이 종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겠습니까? 종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 맘대로 하지는 못한다는 말인 겁니다. 은혜가 다스리고 은혜가 통치하는 삶은 흡사 자기 맘대로 살았던 북한 병사의 삶 같은 방종과 오만의 삶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것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규범이 되는 삶, 은혜의 자리가 늘 우선인 삶, 내가 열심히 하지만 은혜로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씀은 이집트 그 죄의 지배로 돌아가지 말고 가나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이 첫 질문에 대한 응답인데, 우리가 이미 이집트를 떠났다, 이집트의 주민등록은 말소되었으니 너는 이미 이집트에선 죽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둘째 질문을 15절에 던져놓고 대답하는 방식인데, 이제 그렇게 이집트 죄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집트 법을 따를 게 아니라 북한 법을 따를 게 아니라 이 나라 법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이루며 은혜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라 권면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통치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광야길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운 가장 큰 공부가 무엇일까요? 은혜의 통치입니다. 은혜의 통치. 황량한 광야, 먹을 것 없는 그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 살을 에이는 추위가 엄습하는 사막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하나님은 단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기도만으로 그 모든 위협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가 통치하는 삶입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 못했습니다.
우리 삶도 은혜가 아니라면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은혜로 광야를 지나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멀뚱멀뚱 주저앉아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지나간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저 지나간 것 또한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몫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그 길을 꾸준히 걸었습니다. 잘못해서 혼나기도 했지만 어쨌건 40년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발로 걸었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은혜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그냥 죽은 뒤에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 광야길을 지나는 겁니다. 광야가 갑자기 양탄자 깔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야길 혼자 가지도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되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 주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지나가게도 되고,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곳,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도달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광야의 길, 은혜의 길을 걸었습니다. 인생길은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는 은혜의 길이기에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머릿속에도 제 마음속에도 남아있는 저희 아버지 은퇴하셨을 때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굉장한 것을 막 기대하고 했을 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쥐어짜봐도, 아무리 다른 좋은 표현들을 해봐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은혜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저한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그걸 다 받아쳐서 이제 저만의 유서를 만든 거죠. 근데 오시는 교인들이 보실 수 있는 그 예배당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걸어놓는 그 현수막이 있거든요. 대형 현수막이 있는데 거기에 쓸 문구를 쓰셨습니다. 이렇게 써. 알았지? 네 아버지. 뭐라 썼냐 하면 성도님들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로 모여 앉아서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꿈꾸시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일,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 선교를 하는 일, 이건 광야라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게 허용되는 일이 아닙니다. 대적도 많고요, 굶을 일도 많고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우들 사랑하며 교우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2024년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때때로 내리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그렇게 믿음의 길 끝까지 가게 되는 우리 두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이지만 은혜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이지만 은혜의 길입니다. 혼자 가긴 어려운 길이지만 함께 걷는 이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흔들릴 때마다 또 붙잡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기도할 수 있는 때에 손들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보면서 내가 먼저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그렇게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그 길 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